23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시민인 바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천부장이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이 음모를 듣자마자 지혜롭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 천부장이 취한 조치를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과할 정도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밤 3시, 저녁 9시죠.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바울이 탈 짐승, 말이죠, 노새, 짐승까지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군의 절반에 육박하는 군인 470명이 움직인다? 이 제수의 중요성과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그 부하를 다스리는 그 직급인데 그 절반 이상의 군인이 움직인다? 얼마나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의 바울이라는 이 미교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무려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동원하고요. 또한 미교수가 타고 갈 짐승까지 제공했던 것은 아마도 천부장의 그 근무하는 그 생애 동안 이전에도 또한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러한 역사가 천부장이 행한 일인가요? 그 배후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천부장의 반응, 정말로 과할 정도로 그를 보호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의 말년이에요. 몸도 아프고요, 그죠? 평생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어떤 바울의 입장. 그런데 자기가 언제 가이사랴 총독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40여 명의 암살단에게 그 길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조카의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의 경연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나요? 부탁하면 되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나 바울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부장이라는 또한 로마 그 병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일꾼을, 사명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은 뭘까요? 그가 한 일은 담대하라, 로마에서 네가 증언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바울은 붙들었을 거예요. 100% 바울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고 뭐 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감옥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자면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며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밖에서 다 일들을 하나하나씩 계획하시고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 텐데 밖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요, 도전이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정말로 이러한 역사를 정말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과 하나님 일하심의 이 조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손 놓고 그냥 난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퍼지면서 그냥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절대 아니에요. 담대하라, 로마에도 내가 증언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요, 약속을 붙들고 뭐 했다? 기도했어요. 책임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밖에서 처리하고 계신다. 이 조화를 좀 아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그 좁은 소견, 우리의 그 짧은 지식 경험을 가지고 어떤 초조함과 조급증을 이리저리 머리를 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는지, 이번에도 저희 가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가정에서 진돗개 서리로 인해서 얼마나 그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강의 때도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그죠?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미 내가 힘들고 싫으니까 합리화의 원리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 기준 가운데 이미 다 결론을 내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사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다혜리가,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게 이유 중에 하나다. 집안에 진돗개를 못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절대 안 된다. 그 기준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번 주에 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0%, 0%. 매우 깨끗한 코. 전혀 알러지 단 1%도 없는 깨끗한 코. 물론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비염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알레르기랑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정 힘들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약으로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언제 고쳐지지 않는 그런 하여튼 예민한 코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과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온통 내 기준과 내 짧은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를 시키면서 얼마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내가 하려고 또는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자꾸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해결해야 하거나 또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맞서서 싸우거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벌어져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또한 막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먼저 책임이에요. 그게 위기 상황에서 어떤 내가 예기치 않던 어떤 상황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제 나와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해 놓으신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 기대와 다른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 상황 속에도 내가 얻을 깨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 방법은 죄수로서 로마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다면 로마의 최고위층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의 총독, 왕,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의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는 거예요. 그 역사의 더 큰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